요한복음 5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일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원리는 무엇인지를 5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들 5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익혀두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 원리 첫 번째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내 아버지께서는 뭐 하신다? 네, 5가지를 한꺼번에. 감사해요.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쉬워졌네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만 행하시고 하늘에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까지 넣어주세요. 이제까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즉 사역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까지는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라는 말은 강조점을 말해요. 중요한 얘기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런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고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잠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환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당연히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그것이 사랑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의 중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시면 아들은 뭐 한다? 그와 같이 행한다. 즉 아버지가 원하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 같죠? 아버지가 행하면 아들 그대로 행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도요, 사람인 자기 중심성이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두 번째,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면 그대로 행하신다. 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이 자기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예로서 빌립을 살펴봤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에게 사막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도록.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현장을 내려두고 사막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절대로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지 왜 그 현장을 내려놓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배워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예수님의 5가지 원리들이요, 내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는 20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사, 사랑하신다. 네 번째 원리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아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환경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선교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후원 헌금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졸지에 후원이 끊어지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도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굉장히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선교하시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딱 어려움이 되니까요, 그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선교지로는 누가 결단해서 나갔어요? 자녀들이 결단해 나갔어요? 선교사님 부모님이 결단해 나갔어요? 부모님이 결단해서 갔잖아요. 자녀들은 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가족이니까, 팀이니까 함께 선교사의 선교 현장에 있지만 부모님의 의지로 그곳에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이 환경이 어려워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겪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 아픈 현실은 정말 내가 다 이해를 못할 지경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조가 되고 정말 얼마나 힘들겠나 하겠지만요,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환경으로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요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환경은 항상 평탄하거나 우리에게 좋은 삶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굉장히 변화가 무상해요. 환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전혀 원치 않는, 마치 선교하시는 아빠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환경은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굉장히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도 흔들려 버려요.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사랑에 대한 확정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환경에서 확정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도 이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 확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에 여러분의 믿음을 의존하고 있으면요, 이 환경은 그냥 바뀌어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환경에 믿음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버리면요, 믿음도 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지게질을 많이 했어요. 지게를 지고 산에 이렇게, 이런 겨울 방학 때, 겨울 방학, 여름 방학 아주 싫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하러 가는 시즌이에요. 이 겨울에 추운데 그냥 이렇게 산을 이렇게 몇 개 넘어서 그냥 가도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거를 지게 지고 가서 나무를 해다가 또 나무를 지고 집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도시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지게에 나무를 이렇게 실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이 지게질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두세 시간 걸려서 이렇게 가서 나무를 해서 다시 두세 시간 걸려서 가져오는 거예요. 나무를. 굉장히 가까운 곳은 이미 다 나무를 해버려서 나무가 없어요. 다 불을 떼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쉬어요. 그러면요, 그 지게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딱 멈춰 놓고 그 지게 작대기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딱 받쳐놔요. 그 짐을 가득 실은 지게에 작대기 하나로 이렇게 딱 균형을 잡아서 받쳐 놓는데, 가끔씩 이게 균형을 잃고 이렇게 휘청하거나 작대기가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하면요, 지게가 그냥 확 넘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나무가 그냥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쌓아가지고, 그러면 몇 배로 힘이 들죠. 안 그래도 전신에 그냥, 저는 제가 키가 적은 게 그 지게를 너무 많이 져서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게가 뭐에 지금 기대고 있어요? 작대기 하나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이 환경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이 작대기 미끄러지듯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등덕의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분과 막 맨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맨날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환경을, 여러분, 이해가 된다니까요. 선교사님 돌아가신 거 이해되잖아요. 얘기 들으면 그럴만하다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믿음이 세워지지, 내 아프고 힘든 환경을 의지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넘어지고 시험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5가지 원리도요, 그 중심, 이미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야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에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철저히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서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봉사한다고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자기중심적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킨 다음에 거기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너무나 끈질겨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나에게 네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네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좋을 때도, 환경이 나쁠 때도,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요. 자, 예수님의 사역 원리 4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도 일한다는 거예요. 자, 저거 보여주지 말고 잠깐 숨기시고요. 두 번째,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세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다. 이게 또 중요해요. 네 번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20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 5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5번째,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뭐 하신다?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다 보이신다. 자, 네, 좋습니다. 요것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사역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명심하고 지식과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원리를 따라 살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사신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고요,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을 가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구약에서도 예외가 없이 이 삶을 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겠다고. 그런데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17장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3년 반 동안, 그리고 18장에서는 뭐가 할 거라고? 비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요,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는 문제는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현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국토가 이렇게 전체가 관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 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비가 안 오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 없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는 아주 큰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가 안 올 거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 아합 왕 때문이에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말한다면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이와 비슷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이에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왕. 그래서 이 아합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징계로 내린 게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는, 심지어는 가축들도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와, 도시에 기쁨이 가득한 일이 복음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왕으로 인해서 한 나라 전체가 3년 반이나 고통받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이 땅에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비가 안 올 거라고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했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문제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 잡아와서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이를 간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1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여러분 여기 아합에게 보이라 하는 말,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을 만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왕이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 왕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의 사역 원리 다시 보여주세요. 3번,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 여기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합 왕에게 만나러 가라는 거죠. 근데 만나러 가려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나러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2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자 여기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보인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 행동을 보면요,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 이 요한복음 5장 이 19절 20절 말씀이 정확하게 구약인데도 어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죠. 그것도 굉장한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자기 중심성이 내려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불리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 마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는 이 마음이, 이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2절을 봅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3절부터) 그 14절까지는요 좀 건너뛰겠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려 왕궁으로 가다가 그 국내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오바다는요 아합 왕의 측근이었어요. 김정은의 측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오바다도 그러면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또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바다가요, 국내 대신이 엘리야 선지자를 딱 만났을 때 막 통곡을 해요. 막 울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거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오바다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목숨을 위해서 운 게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난 3년 반 가뭄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숨겨주셨는데, 그래서 막 이 아합 왕이 혈안이 돼가지고 엘리야 어디 있느냐, 그를 막 찾아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오바다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딱 그 선지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왜 아합 왕을 만나러 가고 있나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고 있지만,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지금 나타났는지, 왜 아합 왕을 만나려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는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신이 지금 아합 왕을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러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이 또 사라져버리게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이런 사람이에요. 보고하러 온 그 대신이 증명을 못하면요, 그 대신도 그냥 죽여버려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막 이렇게 슬퍼한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내 주는 아합을 말해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면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왜냐하면 당신은 또 사라져 버리면 나만 좀 속된 말로 세대는 거죠. 네. 제가 속된 말을 쓰셔야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 누구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만나러 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의 삶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는 나에게 좋은 것은 내가 순종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피해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성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저 사역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보십시오. 16절부터 볼까요?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 지금 화가 잔뜩 난 왕이요, 선지자를 봤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아?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아? 이게 왕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을요,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아합 왕은 분명히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 이 이스라엘의 고통, 괴로움의 근원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합 왕에게 있습니까? 아합 왕 때문에 이 고통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은요, 자기가 문제의 근원인 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는 100% 확신하고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인간의 본성대로인 자기중심성의 삶을 살면요, 자신이 문제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비춰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의 주된 특징이 뭐예요? 남을 탓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합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최초의 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든 그 여자, 그러니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 중심성에 빠지니까요, 하나님을 탓하고요, 또 자기의 처음에는 막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 대상이었던 아내를 향해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묻죠. 왜 그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여러분, 뱀은 누가 지었어요? 뱀은 갑자기 생겨났어요? 뱀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뱀을 향한 책임 전가,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십시오. 자기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문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향한 원망,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면 나머지 손가락 3개가 뭐 한다? 나를 가리킨다고 했죠? 자, 옆 사람 가리켜 보세요. 당신 때문이야.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3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엘리야 맞지? 하면서 그냥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가 엘리야 선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당신이 그렇게 충고하고 알려줬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만 아합 왕은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중심을 떠난 인간에게 남 탓하도록 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하나님께 오지 않은 가치관이 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자, 다시 예수님의 사역 원리 보여주세요.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아합과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에는 나는 왕인데, 절대 권력자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기에는 권력자로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뭐했다?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날 바알을 따라가는 사람 있나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기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 말은요, 이 자기 중심성을 말해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된, 하나님이 주인된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은요, 바알을 따라가면서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을 따라가는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아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빌립이 보여준, 엘리야가 보여준 믿음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 살펴보지만 성경에 누구를 살펴봐도 믿음의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 길을 가게 되어 있고요, 불신의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아합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가는, 즉 우상을 따라가는. 우상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 우상이에요. 자기 중심이 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철저하게 인식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요, 사람들은 기독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중심성이 버려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 5가지 원리를 따라 살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자기 중심의 길을 인간의 본성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는요 온갖 억압과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비가 3년 동안 안 와서 그 땅의 풀들이, 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가축이 고통받고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징계와 억압의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길은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길이에요. 그러나 저걸 버려버리고 자기 중심을 선택하여 살게 되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징계와 심판의 삶을 살도록, 저주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요 사단을 따라가면서도 아합처럼 그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소리요? 여러분이 큰 비 소리, 작은 비 소리 구분할 수 있어요? 몰라요? 막 큰 비 폭풍우가 오는지 이슬비가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그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귀에 무슨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합 왕에게. 근데 여러분, 지금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실제 상황에서는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통배짱인가? 무슨 배짱으로 왕에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는 이미 뭐를 들었어요? 5번,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들었어요. 이미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왕에게 그 담대하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들립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왕 앞에서 지금 현실에서는 비가 안 와요? 그냥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 후반절이잖아요. 여기 지금 41절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비가 안 올 것을 말하면서 거리 시냇가라는 작은 시냇가에 숨어 있게 했고요. 근데 그 시냇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그 과부는요 정말 가난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과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있는 동안이요, 그 집에 먹을 것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안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험이 너무나 풍성하니까요, 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이 폭군 앞에서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는 비가 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그 비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자기 중심의 삶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자,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 말씀도 사실 재미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41절에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여러분,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밥 먹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밥 안 먹고 싶죠? 물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어요. 그런 사람은 살쪄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이제 이 선지자의 말대로 비가 올 것을 그가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다, 이것은요 기도의 자세를 말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비 오는 것도 안 보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저 사역 원리에는 안 나타나지만 아버지가 보이신 것을요, 아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DCA,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그 학생들을 이렇게 우리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DCA에 보내건 보내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곳곳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한 순간에도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산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삶은요 항상 기도의 삶이에요. 근데 무슨 기도를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느냐? 뭐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뭐예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지나가는 것은 내 뜻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주기도문. 오늘날 성도들은 주기도문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마치 주문처럼 그것을 외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쓰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없을 때 축도 대신 예배 마치는 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천국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왜곡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은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구현되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뜻이 어떻게 되도록?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그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저렇게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요, 설령 약속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불신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예수님도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뭐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등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목사님이, 전사님들이 알아서 다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동참하고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사장될 수 있어요. 캔슬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구원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인 거예요. 초청.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청장을 받으면 꼭 가나요? 뭐를 먼저 보죠? 청첩장, 내가 부조받은 명단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왔으면 나도 가고, 이 사람이 우리 대소사에 2번이나 안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안 가도 뭐 부담 없잖아요. 너무 계산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초청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초청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도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를 내 삶에서는 못 누리고 그저 성경에서 뿐이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돌이키셔야 돼요. 자기 중심성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셔도 그것이 이루어질 걸 신뢰하지 않아요. 이루어져도 뭐 우연히 뭐 그렇게 됐겠지, 때가 됐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요, 기도했어요. 근데 43절을 보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기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이스라엘 갈멜산.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친다면 서쪽 끝, 즉 이스라엘의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서쪽 끝이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서북쪽 끝에 있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설악산 정도 되겠어요. 설악산은 물론 동쪽에 있죠. 그래서 설악산에서 이렇게 보면 동해바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저는 거기서 3년간 33개월 근무했는데 날마다 바다 보고 아주 바다가 지겨웠어요. 저 바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설악산의 바다 너무 잘 보여요. 지금 엘리야와 사환이요, 갈멜산 위에서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야, 이거 완전 사람 잡는 소리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왕에게도 선포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사환이 바다를 보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했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을 때 자세래요. 이게 그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이 자세가. 그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환이라고 하는 녀석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없으니까 없다고 했지. 그러나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때가 믿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면 우리는 막 믿음이 그냥 생길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물러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보고 앞에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DCA 하면서 늘 이렇게 보고를 받아요. 전사님께 보고받고, 또 아이들이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받고,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교정했는지 늘 보고받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저를 낙심시키는 그런 보고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식의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서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거 괜히 했나?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괜히 내가 학교 하고 싶어가지고 지가 교장하고 싶으니까 한 거 아닌가?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최근에도 그런 생각이 들 뻔했는데요,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예요. 목사님, 학교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완전히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요, 며칠 안 됐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그 소리가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보고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DC에 보내도 뭐 되는 거 없는데요. 여러분, 결과는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특별히 최소한 3년, 5년 기다려야 돼요. 나무를 심고 바로 잣을 따는 게 아니에요. 잣나무에서. 잣나무가 몇 년 후에 열려요? 5년. 첫 열매를 5년 후에 맺어요, 잣나무가. 교육은요, 그 이상의 인내가 필요해요. 동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저 예수님의 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요,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7번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요 사안 참 문제 많아요. 7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게 사람의 손만한, 여러분 요런 손만한 구름이 공중에 떠다니면 비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요런 구름으로는 비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려면 구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짙게 시커멓게, 더군다나 큰 비가 오려면요, 하늘이 그냥 깜깜해져야 돼요. 근데 이 사환의 눈에, 사실 사환은 뭐 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무슨 구름?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본 이 지중해 바다는요, 3년 6개월 동안 요 작은 구름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중해 바다 사진 보셨어요? 보통 어때요? 너무나 바다가 푸르고 하늘도 푸르죠. 그리고 그 해안가에는 하얀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중해 그림이에요. 근데요,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날 7번째 순간에 그 하늘에서 사람의 손만한, 정말 비 올 것 같지도 않은 그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제 선지자는요, 더 확신한 거예요. 뭐만 보고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만 보고도 비가 오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할 일은 뭐예요? 그는 아합에게 가서 만나라 그러면 만나고, 그에게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시나요?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을 한 번도 못하면요, 철저히 불신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적은 일부터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이런 큰 일까지도, 왕에게 나아가 선포하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순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끈질긴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완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서도요, 위축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가 뭐 하는 한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대로 행한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일은 캔슬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도 20년, 모세에게도 40년, 야곱에게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오는 20년의 기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쓰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저는 등대교회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은 동력자로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불신하면, 여러분이 아합처럼 선택해버리면 그 결과, 그 징계와 심판도 내 삶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이 뭐를 타고 가요? 마차를 타고. 말이 끄는 수레죠, 마차.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했더니 그게 응답되는 순간이니까 이게 뭐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이죠, 이 순간은.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아합 왕은 지금 뭐 타고 가는데? 마차 타고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비는 지금 막 억수같이 내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 비를 이 지면에 임하게 하도록 쓰임받은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강력한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마차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화가가 있으면 이걸 쫙 그려가지고 여기다 쫙 붙여놨으면 좋겠어. 생생하게 막 살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화가 없나, 화가? 응? 여러분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역의 원리대로 가면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요. 할렐루야. 뭐 실제적으로 마차 앞에서 뛰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저의 삶 자체가 이런 실제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